지난주에는 변화와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변장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설명절을 맞이해서 교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 주제 설교를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제의 교제. 우리는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개인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을 이르는 말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가르칠 교자에다가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지낼 수 없고 교제하며 사귀며 지내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존중된 언어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 성자예요. 그러므로 교제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홀로 교회, 인터넷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통해 바르게 진리를 배우고 바르게 성찬을 함으로 진리와 교리를 통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 참 예배로 드려지는 것, 그게 교회고 예배예요. 교제는 교회의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다는 교제의 표징이죠. 대부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구정설 명절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명절에도 꼭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사람 감정 열받게 하고 옛날 얘기 꺼내서 속 긁고, 그죠? 어린 손 아랫 사람들에게 막대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고, 또 윗사람에게 버릇없이 행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친족 간에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또 이 명절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전 부치고 음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단이 아니고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제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게.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매끄러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교제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성도는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요. 교제를 못 배워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교제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교회의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서울에서라교회 성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제라고 하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말은 신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쓰였는데 몇 번 안 나오죠? 그 용례를 우리가 오늘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떨 때 쓰였는지 보면서 이 빌립보 말씀으로 결론을 저는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할 때 이 교제 있죠. 이 교제가 바로 그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제가 이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있는데 교제에 제가 꽂힌 이유가 뭐냐? 교제는 성령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성도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교제는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을 말하는 거고, 교제는 책자, 뭔가의 표본을 이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4번이나 되어 있는 건 최상급이죠. 최상급.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느냐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도 이런 분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 트러블 메이커예요. 허영, 이 허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헛된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뭐 장이 되겠다든지 머리가 되겠다든지 감투에 욕심을 내가지고 직분이 직급도 아닌데 그게 감투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직분은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에요. 물론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에게 뭐 명령하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전할 때 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죠. 목회자 직분을 가진 자가 성경을 권면하고 신방할 때 그 성경에 순응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다 순종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 철로 역정해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찬이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여행 가다가 가장 큰 환란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거기서 친구 누가 죽어요? 순교해요. 믿음이 순교하잖아요. 예.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 허영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돈 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 앞에서 의시돼서도 안 되겠어요. 이 허탄한 사람은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그 크게 지어놓은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구약 성경도 보면 결국 그거예요. 호세아가 이르기를 너희가 결국에는 먹고 배가 불러 여호와가 누구냐 하더라 하는 거죠.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 이 허영이 들어가는 거야. 허영, 허례, 허식, 헛된 영광, 허영의 시장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뭐예요? 성도가 일단 성도로서 자기 삶을 먼저 기본적인 예배, 그죠? 경건, 은혜, 기본적인 이런 걸 좀 드리고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기본적인 자기 삶을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헌금 제일 많이 할 때일까요? 아직도 그 철이 안 든 소리예요. 그게 철이 덜 들었거나 부모님이 제일 좋아할 때가 자식이 용돈 줄 때입니까? 물론 좋아요. 네, 그것도 좋은데 진짜 더 좋은 건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목회자가 가르친 진리와 교리에 순응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따라오고 또 다른 이에게 그 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 제자의 도가 나타나는 거,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보수보다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보다 의미가 있어야 되죠.
교회를 정할 때도 내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을 위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철없는 소리, 부모님 용돈 띡 들여놓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반대하고 늘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말할 때 그 기쁨이 충만은 헌금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일을 돌아볼 정도까지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영에 빠졌어요.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바로 연결되죠.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럼 안 품었죠? 깨어 있으라.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었으니까 품으라고 하죠. 전화하는데 좀 조용히 말해. 이 얘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많이 좀 한두 장 건너왔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 허영이에요. 허영. 볼까요? 대충이라도 빨리.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허영이에요. 허영. 허영으로 이런 오만함을 떨면서 이방 종교의식을 하고 교만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건너뛰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굳이 그거 받았다는 놈들이 오만하고 허영 떨어 교회에서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어디 대학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허영이에요. 그래서 8절 마지막 줄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허영을 우린 쫓지 않습니다. 같은 걸 쫓아가야 돼요. 같은 것을. 자, 이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었음을 제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코이노니아는 동료의식을 말해요. 동료의식, 전우애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뭐 하지 않아요?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하지 않아요. 챙겨주고 격려하고 나의 군장을 맬 뿐더러 이 사람이 연약한 자의 군장까지도 메어준다 하는 거죠. 전우애가 있어요. 동료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참석이라는 뜻도 있고 상호 교류라는 뜻도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교통이라는 말도 있고 교제, 분배, 우정, 사귐, 공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교제해야 하는가? 왜? 굳이 왜? 내가 그냥 예배만 꼬박꼬박 잘 드리면 되지 굳이 또 뭐 목사님을 신방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랑 차 한잔 마시고 교제를 해야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굳이 그런 걸 왜 해야 하는가? 교제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까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성부께서는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걸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창세기에 벌써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소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 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 선교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끝에 내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도 교제한다. 하나님도 교제하세요. 그러므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아보세요. 좀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일부러 자막 서비스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책이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탁 피면 탁탁 나와야 돼요. 네. 디지털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01페이지 30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데 그 하나님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단독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교통하시는 삼위일체께서 우리와 또 교통하셔야 하는 것이죠. 교통,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제 이유는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 엑소도스, 하는 이 말은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어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 에클레시아, 엑소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나가서 대중 가운데 회합을 한다는 거예요. 회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나가는 곳이에요. 교회 나갔다 왔어? 네.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자로도 교회, 모일 회자를 쓴다 그랬어요.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자체가, 성경 자체가 모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교제를 해야 돼. 눈곱 떼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목사님 생방송 보고 예배드렸다. 양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들어놓고 자고 교제도 없고 성찬도 뭐 모니터에서 성찬 뜯어내서 먹을 거예요? 성찬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화합, 회합, 회중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190페이지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지금 제가 이렇게 찾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신약에 나타나는 꼬이노니아가 약 20군데 20개 나온다 했죠. 그게 한 17절 정도 돼요. 한 절에 2개씩 나온 데도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다 찾아 드리는 거예요. 42절, 2장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를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에클레시아에서 일어나는 꼬이노니아, 그 교제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밥도 먹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소그룹을 통하여.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제의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회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온전한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제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큰 두 번째는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교제가 트러블 메이커라 깨져 있단 말이에요. 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는 암흑입니다. 어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반딧불이기 때문에 교제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고 우리는 변덕성이 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가 있어서 교제가 틀어지고 간격이 생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멀리하고 싶죠? 간격이 생기죠? 맞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간격이 없다? 이사야가 말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너희도 올 수 없다. 이건 마치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와 같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기서 갈 수가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이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교제의 간극도 있는데, 그게 회복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서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제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속은 더럽습니다.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이라고 입양된 아이처럼 내 아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면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이런 걸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질이 피와 혈과 살과 육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진 거죠. 법정적 칭의예요. 무죄라고 특사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피, 그분의 찢은 살이 나의 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263 페이지, 263 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이렇게 토타 스크립트라로 교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아멘. 미쁘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변덕이 없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 꼬이노니아.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고 건너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책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75 페이지, 275 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죠?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떡에,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정답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게 된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성도죠.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신랑은 신부에게 맞추고 신부는 신랑에게 맞춰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도 성경에 맞추고 신부도 성경에 맞춰라. 그러면 그 안에서 맞춰집니다. 물론 그것도 성화의 시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튜닝이 되는 거예요. 조율이 되는 거예요. 악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커요. 트럼펫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뭐라 그럴까? 오보에 같기도 하고 조용한 첼로 같기도 하고 조용한 악기예요. 그러나 튜닝이 되면은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성격과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본질은 하나로 하늘 음성의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여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조율해 주세요. 그래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저랑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만난 지 길어야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긴 사람도. 그런데 예전부터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동창보다도 더 깊은 친밀감이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제할 때? 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어떤 신비예요 이건 도대체? 한떡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신앙의 조율, 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 1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요한 1서 1장 3절 이제 거의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3절 388 페이지 388 페이지 요한 1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꼬이노니아, 교제예요. 자, 교제는 사귀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빛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그 복음이죠. 이거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는 누구냐? 교우들이죠. 믿음이 약하고 아직 믿지 않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하는 이유는 첫째 뭐래요? 너희로 우리와 뭐 하려고? 자, 여기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고 해요? 너희로 성도와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죠. 그러므로 사람을 기피하고 교제를 피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리스도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과 사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랑 나랑 사귀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외향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MBTI에서는 MBTI의 제일 첫 번째가 E로 시작하는 사람 몇 명 없고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교제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떠나서 조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편지로라도 문자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뭐 무대 위에 서서 사람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닐지라도 교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은 장 6절 보세요.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하나님이랑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매몰되어 있고 어둠에 갇혀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사귐도 꼬이누니야. 다음 절 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귐, 꼬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타2피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 수직 관계, 수직 은혜, 위로부터 오는 수직 은혜를 여러분은 목숨 걸고 사모해야 돼요. 이 컵에도 수직으로 물이 들어가면 차고 넘치면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차면 수평으로 성도의 교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그리고 그런 거룩한 꽉 차 있는 컵과 같은, 물컵과 같은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성도랑 교제를 하게 되면 건드리면 물이 나와,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넘쳐서 내가 얻는 게, 득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빈잔도 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도 옆에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의 잔을 서로가 채워주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는 교제의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그랬고,
교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교제의 방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제의 방법이 될까?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교제의 방법. 빌립보서 1장 8절 318페이지 돌아와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완전히 심장을 갈아 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 미흡한 교우에 대하여, 가족 친척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심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세요. 그 허영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진짜예요. 바울은 진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그 목숨 걸고 부활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유익을 주려고 감옥에서도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도 나옵니다. 자, 1장 20절 보세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1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은, 그런데 너네를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유익하겠지. 그래서 나는 이 두 사이에 껴있다, 이런 말이. 난 죽어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에? 저도 그러겠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제 영혼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감정 노동을 하면서 목양을 해도 살아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신앙의 각오, 이게 교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도무지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런 죽을 각오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같은 마음, 그건데요. 1장 27절부터 원래 나와 있어요. 이게 1장 27절 별표.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해결책이죠. 1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까 전에 교제의 회복이 되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교제의 회복이 됐으면 그 교제에 합당하게 생활을 시민답게, 하늘 시민답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독자가 있든지 없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해라. 협력이라는 말이 우린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협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내켜도 협조 좀 해주세요 하면 뭐예요? 양보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양보해서 거두는 거죠. 그 협력이죠. 제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고 회방 놓는 자가 있다. 이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받고 박해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 1순위예요. 감옥 1순위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니까요. 로마 감옥이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의 복음에 협력해다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의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파악하고 감독자가 이끄는 대로, 목회자가 그래도 전문가고 전공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을 기반으로 상담을 하고 목회 방향을 잡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라면. 그 다음 교제의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성도에 관련된 건데, 연보를 통해서 교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구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죠. 구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전도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이 꼬이노니아예요. 꼬이노니아.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가 뭐냐면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마지막 장 15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 고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 참여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헌금으로, 헌금이라기보다는 구제금이죠. 연보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꼬이노니아가 20번 쓰였는데 연보라는 의미로 번역된 곳이 2곳이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꼬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26절 261 페이지 261 페이지 로마서 15장 26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6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도냐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연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프리세트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왼쪽에 관주 보세요. 연보, 코이노니아 돼 있어요? 그죠? 네, 정확하죠? 근데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원래 연보라는 의미는 없어요. 구제 정도는 돼요. 뭐 돕는다 이런 거. 교제니까. 교제, 구제, 돕는다. 근데 아예 여긴 연보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9장 13절 295 페이지 295 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3절 295 페이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 연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직역을 해보면 후한 연보, 많은 교제, 많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제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단 교제의 이유와 교제의 회복과 교제의 방법을 똑바로 써서 말이죠. 모여갖고 성도 욕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그런 교제 말고요. 성도의 교제. 이로써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빌레몬서 1장 6절. 빌레몬서는 더 뒤에 있습니다. 1장 6절 351 페이지 351 페이지 빌레몬서 1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351 페이지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그렇게 잘하면 선을 알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도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렇게 나와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할 때 나누어 준다가 코이노니아예요. 자, 관련 구절 한 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악과 사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292 페이지 신약성경 292 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함께 매지 말라.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믿는 자와 코이노니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찌 함께 하며 이런 말이 있죠. 코이노니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그리고 두 번째, 회심한 사람하고는 교제해라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다음 책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303페이지 303, 갈라디아서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으나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제의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친교가 꼬이노니아예요. 회심한 자하고는 거리낌 없이 그가 유대교인이었을지라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일지라도 교제합니다. 회심한 자하고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 관련 구절은 교제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319 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교제는 그냥 단지 우리끼리 형제자매끼리 MT 가고 놀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도 가고 MT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같은 취미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타고 골프도 치죠. 우리는 그래서 교제했습니까? 우리 취미가 낚시기 때문에 남전도에 낚시를 간 거였습니까? 우리 취미가 자전거기 때문에 청년들 팔당댐으로 자전거 타러 갔던 거였습니까? 현상은 동일하게 보여도 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나 낚시가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MT를 갔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간 거죠. 다르죠? 현상은 같은데 그 원인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낚시 간 거하고 우리가 낚시 가는 게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의 선행과 믿는 자의 선행이 현상은 똑같이 연탄을 나르는데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세인트의 교제는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장이 아예 있어요. Of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1항,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그죠? 수직이 먼저죠.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꼬이노니아.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각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꼬이노니아 한다. 그것은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바자회에 나온 그 수입을 달라고 해서 얼마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눴어요. 우리 교우 안에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택자들 인류와 교제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막혀있는 교제는 없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교제 없어요? 아유, 나는 올해는 그냥 요것만 할 거야. 교회에서 교제 안 해. 그렇게 결심한 분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행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제의 교제가 되세요. 교제의 표본, 교제의 교과서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어떻게 하냐?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갈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인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늘 자기와 싸움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더 낮췄어야 되는데.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이자 원인이에요. 우리 주인님께서는 죄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얻었어요. 세리와 창녀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가르치는 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 증진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지낼 수 없고 교제하며 사귀며 지내는 존재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제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제의 이유와 교제 회복과 교제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타부시하고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올해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교제를 집어던지고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교제 없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고이노니아로 서로 구제하며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며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구제하고 연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교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